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죠.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박해와 시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베드로는 그렇기에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생활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실 상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맑은 정신 상태 그리고 마음을 늘 가다듬으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죠.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죄책감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고 점점점 더 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에 익숙한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또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내가 잠든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죠.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있는데 병사가 이 전쟁터에서 근무를 서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와서 그들의 목숨을 끊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욕망에 충실하게 육적인 것을 따르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깨어서 주님께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 안에는 경외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헛된 모습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도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세상의 신분과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마지막에 공평하게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지만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때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새로 태어난 자들이죠. 썩어질 씨, 썩어 없어질 씨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깨끗해지고 삶이 거룩해져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게 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역사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었죠.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깨어 근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언제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